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면서 존엄성을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멋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이건 무조건 십자가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 이제 고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 보시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도들이 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순교 당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정말 하기 싫은데 막 너무나 막 끔찍한 삶인데 그분들이 내가 주님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선택의 삶이고, 남들이 살 수 없는 기쁨과 화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지 못한 삶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나 또 고통이나 또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기쁨과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니까 아주 그냥 유심히 보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뭘 하겠다. 아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셨고 기억하지 못하셨고 안 보고 계셔서 갑자기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의 표현은 우리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니까 아시죠?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남에게 등등 아파서 고난을 받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더 아파요, 애들보다. 애들이 아픈 것만큼보다 더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 아플 때 아파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근 200만 이상 인구를 자랑하게 됐는데,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더 이상 환대받지 못하고 이제 멸시받고 살기 시작하고 확대받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노사이드, 학살 정책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막 멸시받으면서 정말 힘든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당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액션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 하나를 뽑으시는 거예요.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명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민족적인 사명,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류 역사의 제일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 모세가 1500년 전에 엄청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일 하셨구나.
그렇게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이제 3장 1절 성경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나가면서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대사장 이스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소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이 두 절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첫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정말 몹쓸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렙이라는 의미가 웨이스트랜드다, 그런 뜻이에요. 버려진 땅이다. 왜? 정말 신통치 않은 땅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호렙산 가봤는데 정말 여기 캐나다에 있는 산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산에 비하면 이건 뭐야?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호렙산이 이거다 아니다 따지고 그러는데, 호렙산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이 미디안 광야고요. 그냥 그다음 호렙산 한번, 이 호렙산이 잘 보이세요? 예, 풀 없고 나무 없는 그냥 황야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웨이스트랜드, 호렙이다 그렇게 명명한 그런 산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있나요? 예, 이렇게 생긴 nothing. 예, 정말 이 흑돌산. 예, 별로 풀이 나지 않아서 양떼도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산이에요. 보통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면 최선도 이렇게 우리 수요 집회 오셔갖고 막 폭풍을 헤치고 오셔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래 하나님 우리 성전에서 좀 나타나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소명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 있거나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거나 그런 회당이거나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 일상의 장소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양떼들에게 풀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오는 거예요. 호렙산에 혹시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있나? 전혀 익스펙트하지 않은 일상의 장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토마스 모틴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순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를 향해서 날려보내신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또 주고 싶은 소명이 많을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맡기고 싶은 일,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은 있으실 거예요.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상이 바로, 평범한 내 삶이, 그 현장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폼으로 이제 다가오셨나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맨 처음에 출현한 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니 이제 모세가 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상상이 되세요? 지금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나무를 불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버닝 부시 그래가지고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에 그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로고. 우리 교회 로고는 이렇게 뭐 비둘기 성령인데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의 로고가 버닝 부시라 그래요. 버닝 부시. 사실은 이 영어권 쪽에서 사용하는 버닝 부시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숲이 번되지 않았어요. 나무가 번되지 않았어요.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전소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안 태우는 불이 나타난 거예요. 불이 붙어서 타는데 불이 나무를 컨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사실 중요한 거죠. 태우지 않는 불, 이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 모세의 눈이 그 불을 바라보는데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까 이거 그냥 타서 나무가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호기심 때문에 떨기나무를 향해서 주목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콜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텐션을 이렇게 콜하시기 위해서 펼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목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이한 일에 호기심을 갖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모세가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불꽃을 사용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한 일이다 하고 일상을 놓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펼치시는 일에 관심을 딱 갖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가지 재밌는 표적을 이상한 이적을 이렇게 보여줘서 모세의 어텐션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텐션을 가지고 떨기나무 쪽으로 돌이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린버그라는 그 유태인 유명한 학자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낮추심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경험할 수 있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린버그 얘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속에 나타나셨다, 말씀을 주셨다, 내 감동케 하셨다, 이런 모든 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낮추시는 그 은총이다. 은총.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 감동적인 순간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80세의 노인을 들어 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출연하시는 거예요. 네,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이죠? 원래부터 거룩한 땅인가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 성지화하거나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예요. 건물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성회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솔로몬이 성전 데디케이션 하면서, 헌당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집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전 아니에요. 거기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거룩한 장소가, 여기가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 번역도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옳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여기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 같죠? 설명하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맨 처음에 소개하신 거는, 얘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선조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그냥 전체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하나 읽더라도, 우리가 뭐 일일이 묵상 운동하는데 뭐 말씀이 짧다 길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참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귀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소개하실 때, 얘야, 네 아비가 섬기는, 네 아비가 섬겼던 나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나실 때, 얘야, 바로 네 애미가 그렇게 항상 섬기기를 즐겼던 하나님, 바로 나다. 나. 그렇게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지 않냐,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보세요. 나를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야, 내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나 알겠냐 너? 모세는 정말 잊고 살았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 가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물론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개했더니 비로소 우리 이제 하나님인 거 다 알죠. 그 전까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요. 얼굴을 가리매. 그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건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 음성 앞에서 모세가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물론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처음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막 위축되는 두려움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두려움 속에 잡힌다. 그건 내 생각에 건강하지 않는 영에 잡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현현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그의 품 안에서 깊은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영은 분별하시고 대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했더니 모세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소개하니까 두려움 속에 얼굴. 7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7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13번 말씀하세요. 13번.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13번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참 각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굉장히 호기심도 내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해. 예를 들면 이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모세가 즉각 순종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런가 하면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갖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겠냐. 무조건 들어야지. 그럴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오센틱해.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나중에 이제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반대예요. 반대. 거절도 하고요.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요구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실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뉴와인한, 정말 이렇게 진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관계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제가 그냥 표현한 그대로인데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대로 해. 안 해? 너 그럼 죽을래? 너 번개 맞을래?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해?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모세가 나중에 난 정말 난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 말 더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변경시키세요. 그래갖고 알터네티브 하나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아론을 데리고 가라. 아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걱정, 근심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제뉴와인하게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 너는 네가 뭘 알아? 야 해라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모세의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변경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이게 그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죠?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쯤 가면 아론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백성들과 함께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고 말도 못하고 막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신 거예요.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난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세요. 수용하시고 모세의 어떤 그 연약함을 그냥 들으시고 수용하시고 다시 오케이 플랜 A 오케이 그럼 네가 정 안 하기 때문에 close. Now we are going to plan B. 진행하시는 그 모습이 참 이번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애굽기 읽으면서 정말 참 놀랍다. 새롭게 다가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1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 여러 가지 뭐 순종도 했다가 두려움에 잡히기도 했다가 호기심도 뭐 불러일으켰다가 질문도 하고 반대도 하고 거절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엮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가 봤고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최소한도 처음에 하나님 모세가 자신 없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미래를 약속하시죠. 내가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정말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 백성을 이끌고 와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땐 네가 정말 알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한 거, 내가 정말 네게 말한 그 계획을 약속대로 이룬 거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의 어떤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소명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부르신다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는 교회 사역자로 부르시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로 이제 청년들이 수영에 가서 큰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요. 그럼 모든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던 일 간두고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고 저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별해내야 되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면 무조건 교회로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릴리저스 에리나를 부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에리나를 선정한다면 소시오 폴리티컬 에리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노예로 고생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여금 너 내 백성에게 내 율법 가르쳐가지고 예배 잘하게 하고 또 찬양 잘하게 하고 기도하는 민족 되고 명절 잘 세게 하고 하는 그런 티칭 사역에 내가 너를 부른다. 모세에게 준 부르심은 그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부르심이기보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렐름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에리나로 하나님께서 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이 모세처럼 뛰어난
은사,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혼돈되는 경우를 종종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로 와야 돼. 난 내 소설리. 자꾸만 이게 교육자들의 소명은, 주신 소명은 홀리하고 성직이고, 성직 외의 모든 직분은 안성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거룩한 직분으로의 소명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소명도 거룩한 소명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구태여 모세를 불러서 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2장에 나왔잖아요. 모세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은사요? 동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리스크하시는 그런 사람이요. 그거 있었잖아요, 벌써요. 자기 동족 때문에 남을 자기 관계도 안 되는데 막 열받아가지고서 막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 외에다가 지도자 교육을 이집트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류는 사실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세를 정말 인내하는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또 한 번 사람 되는 훈련을 아주 내추럴하게 받았잖아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가가셨고 모세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큰 사명을 주시지 않는가?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겐 주신 소명이 없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무슨 일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가? 어떤 역할을 나로 하여금 하시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가? 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척 하더니 결혼한 후에 신앙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속았다. 성경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열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간둬야 되는 게 아닌가, 깨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가 맞는 하나님의 뜻의 분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속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장소에 와 있게 하셨다 라는 분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은 분별인지 심각하게 숙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은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로만이요. 또 하나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명들을 나에게 던져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소명적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이든지 분별하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디프레션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 안 주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 말할 것인가? 그 목사들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런 거 한번 듣습니까? 맡겨주신 가정이나 믿지 않는 형제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정말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실 줄 몰라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오케이 모세야 네가 해라, 나는 뭐 어떻게 뒷전에 있겠다, 이것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일하세요?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소명 주고 꿈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안 하세요. 왜? 우리를 집행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들을 열어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행한다 약속하시면서 하자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 내 삶의 현장에서 잘 분별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뜻을 꼭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나를 여러 번 부르셨는데 내가 못 들은 주의 음성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바로 그겁니까 주님? 바로 그 일이었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너무나 이렇게 막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너무 그 일을 작게 여기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일이면 기쁨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 3, 4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